이루고 나면 우리 교인들의 생각 속에는 우리 같은 박수를 한번 치고 싶은데 왜 우리 교회는 박수를 못 치게 할까? 그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할 뿐이지 박수해서 사람을 찬양하거나 격려하는 건 아니죠. 자, 우리 아멘 한번 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아멘이 참 인색한 교회로 유명한데 이번 주간은 우리가 부흥의 한 주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조금 훈련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어디 집회를 해도 뭐 아멘을 유도하지도 아니하고 눈을 감고 설교를 듣든 잠을 자든 상관을 안 하고 저는 그냥 내 할 짓만 하는데 오시는 부흥 강사들은 보통 그러면 못 견뎌합니다. 아멘 소리가 작으면 은혜 못 끼치는 줄 알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받으려고 부흥해야 하는데 우리가 잘 협력을 해줘야 돼요. 그죠? 그래야 그분이 참 최선을 다해서 집회를 인도하잖아요. 그리고 이번 한 주간은 기도 주간입니다. 아멘. 우리가 부흥회를 앞두고 은혜 받을 준비를 해야 돼요. 열심히 기도합시다. 그리고 전 시간 다 참여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단 몇 시간만이라도 꼭 참석하겠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라가 많이 어수선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나라를 위해서.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는 중요한 시점인데 이런 때 꼭 마귀가 역사해요. 나라가 안전하기 위해서 기도 한 주간 합시다. 금요일날 어떤 미국에 있는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뭐 해도 바뀌고 했으니까 인사차 전화를 하신 것 같아요. 평안하시냐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더니 그건 잠깐이고 계속해서 나한테 뭘 물어봐요. 그래서 내가 전화를 끊고 생각해 봤어요. 이분이 왜 전화했을까? 새해 인사를 하려고 한 건 분명한데 근데 더 많은 내용은 대한민국 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서울에 문제 없느냐?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있느냐? 그런 데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북한에서 핵실험을 세 번째 핵실험 했잖아요. 국제사회가 안 된다고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강행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세계는 우리 대한민국을 주목해요. 이 한반도를 주목하는데 아주 우려스러운 걱정 담긴 마음으로 한반도를 주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정작 이 땅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무슨 일이 있으려고 늘 그러는 건데 느낌조차도 없어요. 어떻게 보게 되면 안전불감증에 걸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 속에 함께 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것을 지켜보시고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뭘까? 무엇 때문에 저 3.8 이북의 저 불량한 정권을 허락하셨을까? 모르겠어요. 우리 남쪽에 살고 있는 친북 좌파 세력들은 지금 박수 칠지 몰라요. 잘한다 그래 그렇게 해야 돼.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는 정치적인 이유를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제가 요나서를 읽으면서 이 요나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오늘 이 시대 우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 또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5절 끝에 보게 되면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이
이 북한의 3차 핵실험 그로 말미암는 한반도의 긴장감이 고조되는 것,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깨우고 계시는 겁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을 영적인 잠에서 깨우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요나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잠들어 있는 요나의 모습은 오늘 한국 교회의 영적인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요나가 잠든 게 어쩌면 안도감에서 잠들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외국 여행해 봐요. 그리고 이제 고국에 돌아올 때 공항에서 짐 붙이고 마지막 이제 보안 검색 다 하고,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보안 검색 다 하고, 그리고 들어와서 서울로 오는 대한항공 타고 자리에 턱 앉으면 그때 이상하게 마음에 안도감이 들어요. 그리고 눈이 감기고 졸음이 오고 한참 자게 됩니다. 어쩌면 요나가 그런 입장이 아닌지 몰라요. 왜냐하면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 보겠다고, 하나님 없는 데로 도망가 보겠다고 쫓기듯이 달려와 가지고 배를 탔어요. 요바에서. 조금만 늦었으면 그 배를 타지 못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마침 배가 있어서 탔어요. 타자마자 위에 있지도 못하고 배 밑층으로 내려갔어요. 드디어 마음이 안도감이 와요. 이젠 됐다. 이젠 됐다. 아마 그런 마음에서 요나가 깊게 잠이 들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가만두지 아니하시고 그 바다에 큰 풍랑을 일으키셔서 잠들어 있는 요나를 깨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6절 한번 보세요. 4절 보면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거기에 불어온 바람이 자연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간섭이고 하나님의 개입이고 하나님의 역사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거센 바람을 통해서 풍랑을 일으키고 도망가는 요나를 추적하시고 잠들어 있는 요나를 깨우고 계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 한반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굴까요?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굴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간섭하고 계시는 겁니다. 무엇하라고? 우리 한국 교회를 영적인 잠에서 깨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적으로 잠들어 버리게 되면 그 영적인 잠든 상태는요, 죽은 자의 자리다, 그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에 말씀하기를 잠자는 자여 죽은 자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그렇게 말합니다. 잠자는 자여 죽은 자의 자리에서 깨어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의 자리가 뭡니까? 죽은 자의 자리는 깨끗한 자리가 아니에요. 죽은 자의 자리는 썩어 냄새 나는 자리, 악취가 진동하는 자리, 더러운 자리, 거기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동을 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에게서 거룩한 냄새가 나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 교회가 악취를 풍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지한 사실이지만 온갖 방송 매체 미디어를 통해서 한국 교회가 있어서는 안 되는, 있을 수도 없는 일들에 대해서 온갖 더러운 냄새들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사람들은 코를 줍니다. 그리고 교회를 외면합니다. 그리고 입을 가진 자마다 교회를 향하여 비난을 퍼붓습니다. 왜 그럴까요? 악취를 풍기니까. 악취를 풍기니까 그러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악취를 풍깁니까? 영적으로 잠들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잠들어서 죽은 자리에 방치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악취를 바라는 이러한 상태에까지 우리가 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게 되면요, 느낌이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누구처럼? 요나처럼. 거센 바람이 불어옵니다. 풍랑이 산처럼 일어납니다. 배가 곤두박질하려고 합니다. 깨어있는 다들은 다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걱정합니다. 울부짖습니다. 근데 배 밑층에 잠드는 요나 보세요. 아무 느낌이 없어요. 죽든지 살든지 느낌이 없어요. 이게 잠든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하는데 깨어있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잠들어 버리게 되면 아무 느낌이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집에 불이 붙어도요,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미 느꼈을 때는 늦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잠들어 있으니까. 깊게 잠들어 있으면 도둑이 들어와서 다 털어가도록 알지 못합니다. 잠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분명히 세상은 한국 교회를 향하여 문제가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정작 교회는, 또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은 아무 느낌이 없는 듯합니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아무 문제도 없는데 문제의식조차 가지지 못하는 이런 현실을 우리는 안타까움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 잠들어 있는 우리를 지금 하나님이 깨우고 있습니다. 풍랑을 통하여 잠든 요나를 깨우는 것처럼 깨어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대로 잠들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또 전쟁 벌어질 거예요. 남북 간의 전쟁이 아니라 이제 방학 끝나고 개학하고 나면 잠들어 있는 애들을 깨워서 학교 보내야 하잖아요. 안 일어나려고 하는 걸 그냥 깨워요. 그 깨우는 엄마는 기분이 좋겠어요? 잠들어 있는 거 깨우는 게 좋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도 깨워야 돼요. 그냥 냅두면 학교 못 가요. 그냥 내버려두면 직장 못 가요. 그러니까 깨워야 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바라보면서 이대로 잠들어 있으면 영원히 망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 북한의 불량 정권을 통해서 이 땅의 긴장을 조성해 가면서까지도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를 깨우기 원하며 오늘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을 영적인 잠에서 깨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풍랑을 통해서 요나의 잠을 깨우시는 것만 아니라 그의 영적인 회복을 요구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6절에 보게 되면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미냐, 자는 자여 어찌미냐,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리고 8절에 가서 보게 되면 끝에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사람들이 이제 요나를 향하여 묻습니다. 너 누구냐? 너 누구냐? 이래 묻습니다. 요나의 정체성을 묻는 겁니다. 자, 보세요. 9절에 그는 대답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그의 정체성을 고백합니다. 근데 문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내가 왜 여기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내가 왜 여기 있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난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그럼 네가 하나님을 속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면 너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있어야 돼. 그런 요나가 지금 하나님을 피해보겠다고 감히 배를 타고 하나님 섬기는 신앙이 없는 저 이방의 땅 다시스를 향하여 도망치고 있는 겁니다.
그의 영적인 정체성에 혼란이 온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를 흔들어 깨우시면서 말합니다. 너 누구냐? 너 누구냐? 너 하나님의 사람 아니냐? 너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가 아니냐? 왜 성도의 자리를 떠나느냐? 왜 제자리 있지 못하느냐? 왜 제자리에 서서 자기 삶을 감당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위치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를 향한 사람들의 이 물음은 어쩌면 이 시대에 이 세상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묻는지 모릅니다. 너는 누구냐? 오늘 여러분이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너는 누구냐? 어르신 보고 너는 누구냐 그러면 혼나요. 그렇다고 어르신은 누구세요? 이렇게 물을 수도 없잖아. 한번 찔러봐요. 너는 누구냐? 오늘 우리는 이 물음에 분명하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하늘과 땅과 바다를 지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의 사람이다. 나 하나님의 자녀다. 나 성도다. 이렇게 우리 고백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묻습니다. 너 입으로 그렇게 고백하는데, 너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근데 너 지금 어디 있느냐? 너 지금 사는 꼴이 뭐냐? 이렇게 묻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하겠다고 예배당 왔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라고 고백하는데 우리의 삶의 현장을 사람들이 바라보면 우리가 과연 믿는 사람으로 사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알지 아니하는 사람하고 도무지 아무것도 다를 것이 없는 이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풍조를 그대로 따라서 아무것도 다를 것이 없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묻는 겁니다.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이렇게 묻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정체성을 회복하기를 하나님이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말씀에 보면 내가 믿음에 있는지 너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입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나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데 너 자신 정말 믿는 사람인지 너 한번 너를 시험해봐라. 너를 확인해라.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입으로 고백하는 것 중요하지만 거기만 머물지 말고 우리 삶이 성도의 자리를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의 자리를 회복하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풍랑을 통해서 요나의 잠을 깨우시고 그리고 그에게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라. 자, 여러분 2절 한번 보세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요나의 사명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합니다. 저 이방 땅 니느웨로 가라. 그 땅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해라. 이것이 하나님이 요나에게 부여한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요나가 그 사명을 팽개쳐버리고 감당하기 싫다고 지금 배 타고 이방 땅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그를 추적합니다. 그를 깨우십니다. 그리고 그를 향하여 다시 말씀합니다. 내가 돌아가라. 내가 돌아가라. 사명의 현장으로 너 돌아가라. 사명을 회복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오늘 못 나오셨네요. 새벽 예배 늘 나오시는 분인데 미끄러져 넘어졌어요. 수요일 저녁에 저한테 기도해달라고 그래 기도해드렸는데 많이 결리신다고 병원에 가보셨어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가나 마나 문제없어요. 그러셨는데
자꾸 아프시다고 하니까 따님이 모시고 병원에 가서 사진 찍어보니까 갈비뼈가 3개가 금이 갔대요. 넘어지셔가지고. 그래서 뭐 갈비뼈 건강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집에서 많이 움직이지 말고 쉬고 계시라고 그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그분은 그러지 않는데 어떤 사람이 그런데요. 아니 새벽기도 나가다 왜 넘어져? 아니 새벽기도 열심히 하는데 왜 다쳐? 여러분 새벽기도 하면 다치는 것도 없고 새벽기도 하면 넘어지는 것도 없고 새벽기도 하면 아무 문제도 없고 그러면 왜 새벽기도 하라고 얘기할 필요가 뭐 있어요? 알아서 다 할 텐데.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도 환난을 당해요. 예수 믿는 사람도 세상에서 고난을 당해요. 어려움을 당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 삶의 현장에 근심 걱정이 다가올 때, 고난이 다가올 때, 문제가 다가올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근데 기도하며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피할 길 만들어주세요. 하나님 헤쳐나가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데 그렇게 기도만 하지 말고 자기 사명을 확인해 보라고. 자신의 사명을 좀 점검해 보고 사명을 회복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셔야 합니까?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나에게 특별히 은혜를 주셔야 합니까? 사명 때문입니다. 아멘. 사명 때문이에요. 근데 그 사명은 팽개쳐버리고 사명과 상관없이 살면서 어려우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려우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주세요. 그거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고난의 자리에서 자기 사명을 점검하고 자기 사명을 회복해야 돼요. 그게 살 길이에요. 아멘.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를 하나님이 지금 사명의 자리로 돌이키시는 작업을 하고 계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한국 교회가 세계에 지금 선교사들을 2번째로 많이 내보냈어요. 세계 곳곳에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나가서 열심히 사역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 대한민국에 변란이 일어나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 교회가 위기에 처하게 되고 그러면 선교비 못 보내게 되고 그러면 선교사들이 그냥 대책 없이 방치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선교가 크게 위협을 당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켜주셔야 할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의 안정과 번영을 복주셔야 할까요? 무엇 때문입니까? 지금까지 가진 거, 지금까지 받은 은혜도 넉넉한데 무엇 때문에 세계 열방 가운데 이만큼 사는 나라가 몇 나라나 된다고? 무엇 때문에 대한민국의 안정을 하나님이 지켜주어야 하고 무엇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의 평화를 하나님이 지켜주어야 합니까? 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착하다고. 그거 아니잖아요. 이유가 있다면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한국 교회가 가진 사명 때문입니다. 한국 교회가 세계와 열방을 향하여 이 복음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야 돼요. 이 땅에 자유와 평화를 지켜주셔야 한다 하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사명을 제껴놓고 이기주의에 빠져 있어요. 한국 교회가 개교회주의에 빠져 있어요.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래서 사명에 올인하는 게 아니라 사명은 저만큼 제쳐놓고 누가 더 큰 예배당을 잘 지을까? 예배당 짓기 경쟁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할 때 예배당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배당은 필요한 시설일 뿐이지 예배당이 교회의 목표는 아닙니다. 예배당이 교회의 사명은 아닙니다. 뭐가 사명입니까? 이 복음 전하는 게 사명입니다.
그런데 그거 제껴놓고 예배당 짓기 경쟁하고 사명 제껴놓고 누가 부동산을 더 많이 소유할 수 있느냐, 그런 경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옳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 땅의 긴장과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풍랑을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를 깨우시고 교회로 하여금 거룩한 사명을 회복하도록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깨우시고 그리고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깨어나서 기도하라. 아멘. 깨어나서 기도하라. 자, 여러분 6절의 말씀을 봅니다. 8절에 6절에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자, 여러분,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 앞에서 한국교회는 기도에 깨어나야 합니다. 아멘. 기도에 깨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2장에 가서 보게 되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갑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왜 그런 기도합니까? 죽느냐 사느냐 절체절명의 순간이 그에게 닥쳤기 때문입니다. 숨 쉴 수가 없어요. 산소가 없어져요. 잠시 후에 죽을지 몰라요. 물고기 뱃속에서 그냥 소화될지 몰라요. 그런 순간에 요나가 기도하니까 절체절명의 순간에 절박하게 처절하게 기도합니다. 왜 그런 기도하게 될까요? 깨어서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처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때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하나님의 교회는 기도의 파수꾼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교회가 기도의 파수꾼이에요. 기도 쉬지 말아야 돼요. 기도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다른 이름은 기도의 사람이에요. 기도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아멘. 기도가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에 잠들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런 풍랑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시고 기도하도록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3절에 말씀하죠.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하라. 아멘. 고난의 때라는 건 우리를 기도로 깨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구약시대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요. 그 성전에 들어가게 되면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커튼이 하나 있습니다. 커튼. 그 커튼 바로 앞에 황금으로 만든 향단이 있어요. 향로가 있어요. 그 향로에 불을 끄면 안 됩니다. 제사장 그 향로에 불을 끄지 않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하고 수시로 점검을 하고 거기다 분향을 해야 돼요. 그 향로에 불을 껐다가 제사장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불행하게 죽었어요. 그리고 그 향단에다가 향을 분향할 때 향연이 피어서 올라갑니다. 그 향연을 가리켜서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과 5장 8절에 보면 성도들의 기도다 그랬어요. 아멘. 성도들의 기도예요.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교회는 기도의 불을 끄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교회는 기도의 불이 뜨겁게 타올라야 하는 겁니다. 바람이 불어옵니다. 작은 불씨가 바람이 불어오게 되면 큰 불로 확산되는 거 잘 알고 있잖아요. 이 땅에 시련의 바람이 불고 환난의 바람이 불고 역경의 바람이 불어오는 그 바람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한국 교회를 향해서 우리 화평교회를 향해서 말씀하는 건 뭐냐? 그 바람 속에서 기도의 불이 피어오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바람 속에서 기도의 불씨가 활활 타오르게 되기를 원하는 줄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기도가 잠들게 되면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느니라 그랬는데 그 기도가 잠들어 버리게 되면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되고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되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지 못합니다. 그 반대의 역할을 하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기도의 파수꾼으로서 기도가 깨어 있는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사야 62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를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기를 쉴 수가 없다. 할렐루야. 6.25 전쟁이 터져서 쫙 밀려 내려옵니다. 이제 낙동강 아래 부산만 남았습니다. 이제 잠깐 후면 여기 터져버리면 갈 곳이 없어요. 대한민국이 새빨갛게 공산화가 되든지 아니면 다 부산 바다에 빠져 죽든지. 자, 그때 미군 함정 하나가 저 부산항에 들어와 있고 대한민국 정부 요인들을 그 배에다 타라고 이렇게 말할 즈음에 부산 초량교회에서 기도회가 열립니다. 남쪽으로 밀려 내려온 하나님의 권속들과 모든 목회자들과 장로들과 그들이 모여서 초량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대한민국의 이 현실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금식합니다. 그 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열렸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안전보장이사회는 모든 이사국들 100% 찬성해야만 참전 결정이 납니다. 안전보장이사회가 열려가지고 분명 북한에서 남침을 했고 대한민국이 백척간두에 놓였는데 우리 유엔군이 한국전에 참전하자, 이것이 안건입니다. 자, 결정을 해야 하는데 당시의 소비에트 연방 소련 대사가 대표가 참석을 해야 돼요. 그가 회원이에요. 근데 소련은 참석을 해도 반대할 것 뻔하잖아요. 왜? 그들이 전쟁을 일으켰으니까 유엔군이 참전하는 거 찬성할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돼서 기다리는데 안 와요. 소련 대사가 안 와요. 그게 안 오니까 기권 처리하고 남은 안전보장이사회 회원국들이 한국 전쟁에 유엔군 파병한다 결정해버렸어요. 할렐루야. 근데 왜 소련 대사가 불참했는가 하면 자동차가 고장이 나버렸어요. 아침에 기사를 데리고 지금 안전보장이사회 가자 시동을 걸었는데 자동차가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서 늦어 참석한 거예요. 그런데 결정은 나버렸어요. 만약 그때에 유엔 파병이 결정되어지지 않았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운명은 어쩌면 어떤 사람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게 북한 중심의 통일이 됐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기도에 깨어 있으면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기를 쉬지 아니합니다. 이 풍랑을 통하여 요나의 잠을 깨우시고 사명의 자리를 회복하게 하시고 기도하고 부르짖게 하시던 그 하나님, 오늘 우리 한반도의 긴장을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를 깨우십니다. 우리의 영적인 회복을 요구하십니다. 사명 회복을 요구하십니다. 기도에 깨어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남북관계에 불미스러운 일들이 벌어지지 않기를 기도합시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는 그런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 정부가 잘 안착되게 하시고 대한민국이 질서 있게
발전되게 해달라고. 과거에도 현재도 미래도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